오늘 공감이라고 하는 가치의 두 번째 시간으로 설득을 하면 뜻을 이루고 공감하면 사람을 얻는다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설득하면 뜻을 이루고 공감하면 사람을 얻는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전지전능하시고 또 무소부재하셔서 뭐든지 알고 뭐든지 할 수 있고 어디든지 계시는 그 하나님, 또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시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인데, 이 말은 연약한 인간의 제한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셨던 분이 시간과 공간에 갇히게 되어지고 인간의 모든 연약함까지 모든 인간과 동일하게 살아야 하는 제한된 삶, 제한된 인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어떤 마음 또 행동, 표정,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예수님 얼마나 피곤하셨고 또 얼마나 곤고하셨고 또 때로는 슬퍼하셨고 또 우리처럼 배도 고프시고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우리와 똑같은 이 육신적인 그 연약함과 한계도 경험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철저하게 자신을 버리고 가장 연약한 인간이 되심은 오직 한 가지 목적 때문이었던 거예요. 우리 인간과 공감하기 위함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또 예수님의 그 열심을 역시 우리도 좀 공감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인데 곧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치료하고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갔다고 오셨는데, 예수님이 자기의 이 신분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자신의 신분을 버리지 못하고 신적인 존재로 오셨다 한다면 아무리 예수님은 우리를 공감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셔도 상대적으로 우리 인간이 그 예수님을 받아주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죠. 너무나 잘 아셨기에 예수님은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여러분을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는 것은 철저하게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공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함께 품으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감을 하려면 상대를 먼저 이해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과 진심으로 소통할 때 공감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 TV에 이제 올해가 되어지면 이제 총선이 있는데요. 아마 총선 유세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장면이 그 지역 후보들이 시장에 가가지고 시장에서 유세를 하면서 떡볶이도 드시고 국밥도 드시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제가 이 얘기하니까 벌써 웃는 분이 계시죠. 왜 웃는 거예요? 공감이 안 되죠. 그분들은 우리와 다른 세계, 우리와 다른 차원의 세계에 살고 계신 분인데 우리에게 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오신 것처럼, 그래서 마치 우리가 먹는 것을 먹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와 똑같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 그 모습 보고 쉽게 공감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제가 최근에 뉴스를 보는데요. 부산에 한 어묵집이 요즘에 대박이 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어묵집이 어떤 곳이냐면 최근에 대통령과 이 나라의 이 기업의 총수들이 부산에 내려가 가지고 이제 시장을 가다가 어느 곳에서 이 어묵을 먹는데 삼성의 회장이 정말 진짜 맛있는 표정으로 너무 맛있다고 또 달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그 사장님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대박이 났다고 그래요. 왜 사람들은 그곳에 찾아갈까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리고
정치인이나 대기업의 여러분 총수나 어쩌면 그분과 훨씬 더 그분이 정치인들보다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의 인식 속에 우리들의 감정 속에는 이상하게 그 사람은 뭔가 공감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맛있다는 것을 나도 먹고 싶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나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서 따라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두 가지의 공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한 가지는 심포티라고 하는 지식적 공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힘들하고 고통스러워하면 저 사람 참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 라고 하고 하는 그런 이해, 지식적 이해의 공감이 심포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여러분 엠포티라고 하는 이 경험적 공감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심포티의 공감은요. 어떡하지? 큰일 났네. 그 사람 저러다가 죽겠는데 이것이 여러분들 심포티의 공감이에요. 지식적 공감. 그런데 여러분 경험적 여러분들 이 엠포티의 공감은요. 저 사람이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는 순간 계산하고 따지지도 않고 여러분들 옷도 벗지 못하고 뛰어들어가 여러분 내 목숨을 걸고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바로 엠포티의 공감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심포티의 공감이 아니라 엠포티의 공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포기하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내가 진심으로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해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공감하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열심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은 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것이에요.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한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우리 1절 말씀부터 차근차근 볼까요? 1절 말씀 보여줘 보세요. 한번 제가 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교제할 때 살아갈 때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교제하고 또 위로하고 권면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려고 할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 말씀 너무나 중요해요. 2절 말씀 보여줘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기에 보면 딱딱 끊어서 4번 우리가 한번 본다면 마음을 같이하라, 한 마음을 품어라, 뜻을 같이하고 하나가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느껴지게 되어지죠. 다시 한번 1절 보면 우리가 권면을 하거나 위로하거나 교제하거나 긍휼을 베풀거나 우리가 뭔가 자비를 베풀 때에는 그 사람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생각으로 같은 입장에서 그 같은 여러분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 말씀 이렇게 말해요. 3절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툼과 허영이라는 것은 2절에서 말하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여러분들 어떤 그 공감이라고 하는 것과 상반되는 의미겠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마라. 다툼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사전을 보니까 의견이나 이해의 대립으로 서로 싸우며 따지는 행위를 가리켜서 다툼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설득을 시키면 뜻을 이루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 설득이라는 것을 다툼이라는 단어로 한번 적용해 본다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의 생각과 경험과 신앙과 여러분 그 사람의 방향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원하고 가르치고 또 내가 뜻하는 것을 어떤 방법이든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게 한다고 한다면 뜻은 이룰 수 있어요. 저는 그것을 다툼이라고 생각이 돼요. 서로 다른 상황과 서로 다른 생각과, 그러니까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방향이 다를 수 있는데 다툼이라는 것은 싸워서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게 하고 결정하게 하는 것이 바로 다툼이에요. 우리가 남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권면을 하거나 사랑을 주거나
또 여러 가지 위로할 때 내가 다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허영이라는 것입니다. 허영이라는 말은 자기의 분수에 넘치고 실속이 없는 겉모습뿐인 그런 행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속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여지기 위해서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내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그 사람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해해주고 또 그러면서 최대한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개척을 해보니까 제 후배 목사님들이 개척하고 고통받는 모습이 저는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고 그것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희도 개척했지만 선교했고, 우리도 건축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그 교회를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속에 철칙처럼 여겼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절대로 내가 어떤 교회에 가서 어떤 목사님을 만나더라도 저 사람보다 내가 뭔가 우월하다, 내가 그분을 돕는다고 해서 그분이 뭔가 마음속에 정말 비교의식과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거를 기분 좋게 은혜롭게 받을 때 그 베품이 여러분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이 공감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베푸는 사람이거나 주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돕는 사람 입장에서, 그것을 받는 사람에서 도움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같은 마음이 느껴질 때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지, 다툼이나 허영을 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그럴 때에는 절대로 예수님의 여러분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허영과 다툼이 아니고, 할렐루야, 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같은 사랑으로 또 같은 생각으로 한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나았게 여길 때,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각각 자기의 일만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이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 사람에 대해서 수요일 날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고넬료는 이탈리아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었어요. 그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군대의 백부장 정도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보다도 큰 권력과 힘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했으며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었던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했기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어요. 그 어떤 고넬료에게 어느 날 기도하는데,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들 천사가 나와서 고넬료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자, 4절 여러분 중간 끝부분부터 보면 천사가 이러되 이렇게 말하죠.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말했어요. 자, 하나님이 기억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너의 신앙과 너의 삶을 공감하셨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그 이전에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의 신앙이 하나님과 공감되었다. 우리 신앙이 일방적인 신앙생활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하고 내 방법과 내 목적을 향하여서 여러분도 하나님을 필요한 여러분 그런 존재로 여기며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 관계가 쌍방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고넬료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것을 받으신 바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과 고넬료의 영적인 관계가 공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그렇게 말합니다. 요빠에 가면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있는데 그 사람을 청하해라라고 말해요. 그 기도가 끝나자 고넬료는 사람 셋을 요빠로 보냅니다. 그랬더니 가보니까 정말 그곳에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올 때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부정하지만 이방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고넬료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사람이 만났을 때 그날 그 집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성령 받은 사람들을 보며 베드로가 감동이 되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과 공감될 때, 또 여러분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공감되어질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는 자신을 버리는 희생이 있어야 공감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신을 버리는 희생. 내가 챙길 것 다 챙기고, 내가 가질 것 다 가지고, 내가 있어야 할 것 다 있어서 공감할 수는 없습니다. 내 것 포기하고, 내 것 희생하고, 내 것 나눠주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렵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채워지고 풍성해지는 은혜를 함께 누릴 때 공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한번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본래 근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를 여러분 버리셨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복종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6절에서 8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께서는 왜 자기를 비워 종형체를 가지셨을까요? 왜 여러분 자기를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를 지었을까요?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자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또 예수님의 그 뜻이 공감되었기 때문에, 아멘,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공감은 죽기까지 하는 자신의 영광을 희생하며 버릴 때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다툼과 허영과 같은 교만함으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 하나님과도 공감할 수가 없고, 또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있든지 그 공동체 안에서도 공감받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교회가 욕을 먹고 목사와 성도들이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여러분들 하나같이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포기하고 겸손의 자리를 내려가 공감해야 되는데 자기를 포기하지 못해요. 비우지 못해요. 여러분들 너무나 채우려고 하는, 넘치고자 하는 그 욕심과 욕망 때문에 손가락질과 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주님과 공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이제부터 우리는 믿음의 등록자들과 공감하고, 더 나아가 예수를 믿지 않는 죽어가는 저 영혼들과 주님의 마음으로 공감할 때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죠. 남북 전쟁이라고 하는 거대한 내부적 위기 가운데에서 나라를 이끌었고, 그리고 노예 해방이라는 엄청난 업적을 이뤄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미 북서부 변방 이 개척지에 사는 가난한 그런 가정의 출신자였습니다.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였고 스스로 독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0대 시절에는 학교 가는 대신에 가게 점원으로 일을 하거나 아니면 프로레슬러로서 돈을 벌기도 하였고, 그리고 보트로 물건을 나르는 그런 허드렛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의 모친과 누이를 일찍 잃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했던 애인 또한 여러분 잃는 그런 아픈 기억 때문에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그가 독학으로 여러분 변호사가 되고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난한 사람, 돈 없는데 억울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무료로 변호를 시작해 주었다는 것이에요. 링컨이라는 이 젊은 변호사는 자신의 그 가난하고 고통받았던 그 시절을 보상받듯이 얼마든지 명예와 돈을 얻을 수 있는 이 자리를 얻었으나 자기가 어린 시절에
고통받고 배고프고 힘들었던 시절에 겪었던 그 고통을 알기에 돈이 없어 고통받는 사람들과 공감하고자 무료로 그들을 위해서 변호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스위스 출신의 미국 정신과 의사이자 임종 연구 분야의 개척자인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여러분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말을 하셨어요. 한번 띄워줘 볼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것처럼 온실 속에서 화초로 사는 삶은 진정한 삶을 경험하고 깨닫기가 힘들다. 당신이 아름다운 꽃들이 있는 정원에 앉아 누군가가 은쟁반에 담아오는 호화로운 음식을 먹는 생활을 한다면 당신의 삶은 성숙할 수 없다. 공감하십니까? 이해하시죠? 우리가 여러분들 고통을 겪어보지 못하고 마치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고 살아온다면 절대로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누구와도 공감할 수가 없는 그런 사회에 여러분들 그런 낙후된 사람들과 섞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고통이라고 하는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충분히 우리는 누구와도 공감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분이 하는 말씀이 성숙이라는 것은 곧 공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공감하게 하기 위해서 온실 밖으로 내보내고 차가운 바람, 매서운 바람, 수많은 어려움과 짓밟힘 속에서 다시 자라게 하는 그런 잡초의 인생을 살게 하신 것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과 사랑과 세상과 공감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링컨은 1864년 흑인들에게도 투표권을 주자고 하는 마지막 연설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노예 제도를 찬성하던 부스라는 사람이 쏜 총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표조사로 성공할 수 있었고 또 여러분들 대통령으로서 얼마든지 명예를 누리며 여러분 많은 것을 여러분들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으나 그는 죽을 때까지 흑인들을 위하여 그들의 인권을 위하여 그들의 자유를 위하여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살다가 죽게 되었다는 것.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그들과 공감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하나님과 본체였어요. 하나님이셨어요. 하지만 스스로 그 여러분들 보좌를 버리시고 여러분 종의 형체 노예의 형체를 여러분 입으시고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여러분 이 링컨도 대통령으로 여러분들 변호사로 얼마든지 출세하고 성공한 인생이었으나 그의 마음과 그의 눈과 그의 인생은 오직 가난하고 소외되어지고 여러분 인정받지 못했던 그 많은 음지의 사람들을 향하여 살다가 그렇게 떠나가게 된 거예요. 비록 신은 여러분 그렇게 암살당하여 죽었지만 그의 인생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위대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그랬더니 그 율법사가 아주 정확하게 말하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자 율법사가 또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에서 여고려고 하던 한 나그네가 있었는데 그만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가진 거 다 빼앗기고 얻어맞아 이제 길거리에서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때 두 사람이 먼저 지나가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제사장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는 목사였어요. 그런데 이 목사가 그 당시에 제사를 드릴 때 사람의 피나 부정한 것을 만지게 되어지면 드릴 수가 없게 되었어요. 불쌍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지만 제사를 앞둔 예배를 앞둔 이 제사장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마음처럼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긍휼한 마음만 가지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리고 곧바로 이제 교회를 가고자 했던 거겠죠. 이제 여러분들 이 레위인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역시 그 사람도 지나가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 사람이 지나가는 그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 나그네였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까이 갔다고 성경은 말해요. 멀찍이 떨어져서 불쌍하다 죽어가는 거가 아니라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어주고 싸매 주었어요.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다 주고 그 사람에게 돌봐주라고 부탁을 하며 2데나리온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떠나며 말하기를 얼마든지 돈을 더 들면 내가 줄 터이니 이 사람을 살려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율법자에게 묻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이냐? 레위인이냐? 제사장이냐? 아니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냐? 그 율법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아멘. 이 말은 뭐예요? 너도 그 사람들과 공감하라.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신앙생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10장 35절과 준비가 안 됐죠? 제가 잘못 적어준 것 같아요. 자, 이처럼 여러분 공감이라는 것은 반드시 자기 희생에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육신의 희생적인 사랑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공감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내 자신을 비우고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절대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수고는 공감을 이루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공감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희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식과 공감하기 원한다면 내가 부모라고 한다는 그 권위를 내려놓아야지. 자식의 눈높이까지 내려가야지. 자식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자식의 생각들을 읽을 수 있고 자식의 계획관 공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부모의 자리로서 자식과 공감하려고 그런다면 우리는 여러분 늘 자식을 설득을 시키는 그 자리에 있겠죠. 그럼 내 뜻은 이룰 수 있으나 그 자식과 인생은 공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지음하고 그저 나와 거리가 있는 무서운 엄마와 아빠와 그런 관계가 될 수밖에 없겠지만 때로는 여러분 내 자신을 비우고 내가 내려놓고 내가 자식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공감적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자녀와 가정도 공감이 되어주고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왜 남편이 저렇게 속을 썩이고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나. 여러분 내 아내의 입장에서만 남편을 보면 죽을 때까지 그 남편이 믿고 여러분 그 남편이 여러분들 정말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때로는 그 남편의 자리까지 나도 한번 내려가 보는 거예요. 왜 저렇게 고주망태가 되고 왜 저렇게 사람이 인사불성이 되어지고 왜 사람이 저렇게 추하게 되어지는가. 그 마음까지 내려갈 때에 남편의 그 마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고자 하나님 그 형상 그 보좌의 자리를 내려놓고 노예 형태를 가지사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이 고통당하고 죽으셨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와 공감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공감해야 돼요?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비우고 여러분 자신을 낮아지는 희생적 공감을 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는 하나님이 영광이 되어지는 공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장로, 그 권사, 그 집사 참 대단한 사람이야. 아주 이번에 이 사람이 훌륭한 일을 했어. 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또 직책과 직분을 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된 삶을 살 때는 어떻게 돼요?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누군가의 교제하고 누군가 앞에서 여러분 신앙적인 이야기를 할 때 나를 드러냅니까? 내 신앙적 삶을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공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공감한다고 한다면 나에게 그런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물질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공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내가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사업했어요. 열심히 인간관계를 했어요. 그래서 이만큼 성공했어요.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절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없어요. 자신의 영광만 드러내고자 해요. 그렇죠? 요즘에 제가 최근에도 연말이 되니까 각종 시상식을 하죠.
근데 예전과 달라지는 모습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앙 고백,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러내는 것을 좀 부끄러워하고 그걸 잘 하지 못했는데 요즘에는 젊은이들은 참 잘한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이 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모습 볼 때 참 뿌듯하고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세상에 아무리 여러분들 이 기독교가 힘이 없다 하지만 그 가운데도 진실로 하나님과 공감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공감하려고 한다면, 공감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내가 주신 은혜와 축복과 그 능력을 여러분 나를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저도 성탄절 할 때 정말 우리 성도들 자랑하고 싶어 죽을 뻔했어요. 율동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아이들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 보는데, 그리고 저는 저 메인 뒤에서 여러분 보는데요, 엄마들이 아빠들이 찬양하고 춤을 추고 율동할 때 아이들이 가서 사진을 찍고 아이들이 열광하는 그 모습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잖아요. 저는 이것을 다 담아서 세상에 자랑하고 싶었는데 안 했다고 그랬죠. 왜요? 그러면 하나님과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 또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자랑하는 꼴밖에 더 되겠어요. 제가 그렇게 설교했던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바로 자랑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공감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우리 한번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실게요. 9절에 11절 말씀 눈으로 보십시오. 9절 말씀부터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두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들 주라 시인하게 하신 것. 마지막 11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시고 그의 이름을 여러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두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신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 인생에 바꿔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름을 지극히 높여주셨고 또 여러분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고 또 여러분들을 높여주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과의 공감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자격이 없는데 줘서는 안 되는데 주셨는데 분수도 모르고 입만 열면 자기 자랑하고 입만 열면 세상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과 공감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입을 열면 주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의 은혜입니다. 시작.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시작. 주님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주님이 하셨습니다. 시작. 주님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박수. 시작. 주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번 여러분에게 적용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내 자랑하는 게 부끄러워질 거예요. 그러면 내 이야기하는 것이 참 여러분들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것을 경험할 겁니다. 우리는 왜 서슴없이 우리는 왜 습관처럼 입만 열면 내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손주 자랑하고 남편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집 자랑하고 또 뭐 자랑하죠? 건강 자랑하고 뭐 있어요? 차 자랑하고 땅 자랑하고. 왜 그래요? 하나님과 공감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과 공감한다면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요. 바울이 말해요.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아버지가 이러시기에 나도 이런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왜요? 진정한 공감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그런 공감의 모범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야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또 여러분들 고린도서 9장 19절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이 된 것, 사람들에게 종이 된 것은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과 공감하기 위해서 내 뜻을 이루고자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에는 이렇게 여러분들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이시죠?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셨어요. 그를 사용해 주셨어요. 그의 입술의 말과 그의 글과 그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은 그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들 손수건만 얹어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죽은 사람 살리고 이런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왜요? 자랑해서가 아니에요. 사나 죽으나 여러분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의 인생이었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새 첫주일 첫 시간에 우리는 공감이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어요. 설득을 시키면 여러분 뜻하는 바를 이룰 수는 있으나 공감은 안 돼요. 하지만 우리가 공감을 하면 사람을 얻어요. 생명을 얻어요. 세상을 얻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세상과 인간과 공감하셨기에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세상과 공감할 수 있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인간들과 공감되어지는 것처럼 나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희생적인 공감, 더 나아가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감을 뛰어넘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영적 공감을 이룰 때 여러분들 땅에 살아갈 때 공감되어지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꿈의 교회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소망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